WGM 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유튜브나 또 wgmi.org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킹제임스 성경학교에서 성경을 공부하시는 온라인 성도 여러분, 오늘도 지난 주간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아직도 이 팬데믹이 아직도 우리 주위에서 우리에게 위협을 주고 있죠. 그러나 우리는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해야 되죠. 또 오늘도 계속해서 시편 91편 말씀을 우리 함께 읽으면서 믿음을 고백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분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분의 그늘 아래 살리로다. 내가 주에 관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시며 나의 요새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신뢰하리라 하리로다. 참으로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덫과 지독한 전염병에서 건져내시리라. 그가 너를 자기 깃털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리가 너의 작은 방패와 큰 방패가 되리니 네가 밤의 공포나 낮에 날아가는 화살이나 어둠 속에서 만연하는 전염병이나 백주에 황폐케 하는 멸망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네 옆에서 10,000명이 네 오른편에서 쓰러질 것이나 그것이 네게는 가까이 오지 못하리라. 오직 네가 네 눈으로 보게 되리니 악인의 보응을 보리로다. 네가 나의 피난처이신 주 곧 지극히 높으신 분을 네 처소로 삼았으므로 어떠한 재앙도 네게 닥치지 못하며 어떠한 전염병도 네 장막에 가까이 가지 못하리라. 이는 그가 너를 위하여 자기 천사들에게 명하시어 너의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실 것입니다.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받들어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요 네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용도 발로 짓밟으리로다. 그가 나를 사랑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구해낼 것이며 그가 나의 이름을 알았으므로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나를 부르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고난 중에 내가 그와 함께할 것이며 내가 그를 구해내고 그를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장수로 그를 만족케 하여 내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참고로 제가 살고 있는 LA 카운티 로스앤젤레스는 인구의 25%가 코로나에 감염이 되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LA 카운티에 사신 분들 특별히 더 한국도 마찬가지고요. 이 말씀을 신뢰하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계속해서 오늘도 히브리서 2장 말씀에서 우리가 메시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0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히브리서 2장 10절로 18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시겠습니다. 만물을 자신을 위하여 또 자신에 의하여 존재하게 하신 그분께서 많은 아들들을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고난들을 통하여 그들의 구원의 대장을 온전하게 하신 것은 당연하도다. 거룩하게 하시는 분과 거룩하게 된 사람들이 모두 한 분으로부터 나왔으니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을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교회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하셨으며 또다시 내가 주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보라 나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라고 하셨느니라. 자녀들이 피와 살에 참여하는 자인 것 같이 그 역시 같은 모양으로 동일한 것에 참여하신 것은 자신의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가진 자 곧 마귀를 멸망시키시며 또 죽음을 두려워함으로 평생을 노예로 속박되어 있는 자들을 놓아주시려 함이니라. 이는 주께서 진실로 천사들의 본성을 입지 않으시고 아브라함의 씨를 입으셨음이라. 그러므로 그가 모든 일에 마땅히 자기 형제들과 같이 되셔야 했으니 이는 하나님과 관련된 일들에 자비롭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백성의 죄들을 위해 화해를 이루려 하심이라. 그가 이 일에 친히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으므로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와주실 수 있느니라. 자, 오늘 말씀의 그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마귀를 멸망하시고 멸망케 한다. 어떻게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마귀를 멸망케 하겠습니까?
예수님이 죽으실 때 그 마귀가 갔다 오는 모든 죄와 사망을 예수님 몸에 받으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그것이 제거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그 순간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자유가 있는 거죠. 뭐 쉽게 얘기해서 대한민국이 옛날에 일본에 의해서 36년 동안 참 억압 속에서 종살이 했죠. 근데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미국을 사용해서 그 원자탄을 일본에 투하해서 그날 1945년 8월 15일 날 12시에 정오 시간에 일본 천황 히로히토가 손을 번쩍 들고 항복을 했죠. 그 시간 1초도 지나지 않아서 1945년 8월 15일 날 그 천황이 죽은 것과 마찬가지죠. 그렇게 하니까 결국 동시에 한국에 해방이 오고 참 자유가 온 거죠. 이와 비슷한 거라 보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죽으심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주의 만찬, 소위 성찬이라고 그러는 거 있죠.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를 상징하는 그러한 예식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꼭 해야 할 일이 있다고 그랬죠. 이건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명령한 거죠. 여기에 참여하는 자마다 주의 죽으심을 선포해야 할 것이니라.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렇게 해야만 정말 가장 값지게 주님의 몸과 살과 피를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물론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죠. 아들과 함께, 말씀이신 아들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창조했고, 사람을 만드실 때도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우리 그랬죠. 세 분이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기초를 놓으시기 전에, 다시 말해서 지구를 만드시기 전에 이런 얘기죠. 그리스도를 통하여 많은 아들들을, 앞으로 나타날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를 믿는 자마다 많은 아들이 되게 해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그리스도 예수를 온전한 구원의 대장으로 만드시기로 예정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래서 성령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를 증거했죠. 에베소서 1장 4절로 5절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의 기초를 놓으시기 이전에 우리로, 지금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요 우리가 되죠.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분 앞에,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오. 예수를 믿을 때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만 아들로 되기로 택하는 거예요. 태어나면서부터 무조건 택하고 안 택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그게 칼빈주의가 잘못된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어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라, 하나님 아버지도 많은 아들을 갖길 원해요. 사람도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자신의 자녀로 입양할 것을 예정하셨으니, 예정된 겁니다. 그러나 이제 하늘에 올라갈 때, 아버지를 만날 때, 예수님을 만날 때 그때 자녀가 되는 거죠. 지금은 이제 쌓이만 한 거죠. 입양 서류에 쌓이만 한 거죠. 예수 믿고 성령 받은 사람은 결국 성령으로 인침을 받아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사인을 받은 건데, 이건 입양되기로 예정된 거죠. 하늘에 올라가야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죠. 자, 하나님의 아들들은 이스라엘 백성이나 이방인들과는 구별되는 영광스러운 자녀들입니다. 참, 저는 구원받고 그 아들 믿는 자는 혈로나 육신의 뜻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이 말씀을 읽을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이 나를 낳으셨구나. 하나님의 영 성령을 주셨으니까 나를 낳은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리스도를 도와서 앞으로 이제 천장하게 끝난 다음에 저 하늘들로 우주로 날아가서 만물들을 충만케 하시는 일을 위하여서 선택하신 그리스도의 신부고 또 하나님의 상속자들이고,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공동 상속자들입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이거 참 성령이 들어오시면 이걸 그냥 알게 되죠. 그리고 말씀을 배울 때 내가 이렇게 됐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또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 아이가 태어나도요 아무것도 모르죠. 아빠 엄마밖에 모르죠 처음에는. 그러나 학교 가서 공부하다 보면은 내가 누구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고 내가 세상에서 무엇을 해야 되고 이런 그 지식이 들어가죠. 그걸 공부하는 거 아닙니까? 물론 그거는 영원한 지식이 아니지만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것도요.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거고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이걸 그래서 말씀을 공부해야 돼요. 말씀 공부 안 하시는 분들은 정말 안타깝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아야 되고 두 번째로는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필요 충분 조건입니다. 필요는 구원받아야 되고 충분은 뭡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있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했어요. 에베소 1장 21절로 23절하고 로마서 8장 11절에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다스림과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도 오는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세상입니다. 지금 딥스테이트 무리들, 일루미나티 프리메이슨, 뉴 올드 워더 글로벌리스트들은 지금 자기들이 이제 오는 세상을 만들어서 정말 자기들만을 위한 그러한 세상을 만들려고 오랫동안 사탄의 종들이 그렇게 하고 있죠. 지금 우리가 보듯이 그런 일들이 지금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드러나고 있죠. 그런데 여기 오는 세상은 그들의 세상 7년 동안만 있는 세상이 아니라 영원 무궁토로 있게 되는 천년뿐만 아니라 영원 무궁토로 있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돼서 통치하시는 그러한 세상,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러한 세상, 그게 오는 세상이죠. 오는 세상에서도 이름 지어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으며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시고 그를 만물의 머리가 되게 하셔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머리가 되게 하셔서 교회에게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 모든 것을 채우시는 분의 충만이니라. 빌립보서 1장에도 나오죠. 예수님께서 자신의 모든 명예를 다 버리고 죽기까지 순종할 때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서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땅에 있는 것들이나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그 예수의 이름에 무릎을 꿇게 한다. 그분이 하늘과 땅의 왕이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자, 그래서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 모든 것을 채우시는 분의 충만이라. 만물 안에 모든 것을 채우십니다. 예수님이 이제 앞으로. 지금 비어 있습니다. 달도 비어 있고요. 토성도 비어 있고요. 금성도 비어 있고 화성도 다 비어 있죠. 텅텅 비어 있습니다. 돌멩이 조각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앞으로 다 채우실 겁니다. 지구가 텅텅 비어서 공허했었죠. 그러나 다 채우신 것처럼 앞으로 지구가 중심이 돼서 여기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오게 해서 그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돼가지고 돕는 배필이 돼서 하늘과 땅 만물을 채우시는 분의 충만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해 준 겁니다. 이 교회는 이런 충만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지식이 충만해야 됩니다. 앞으로 소망이 충만해야 됩니다. 이게 교회죠. 예배 들고 그냥 가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단 두 사람만 있어도요 엄청난 겁니다. 그 파워가 말이죠. 그 다음에 자녀이면 상속자들이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하나님의 상속자 아닙니까? 하늘과 땅을 상속받는 자들. 하나님의 상속자들이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들이니 joint heir예요. joint heir. 그러니까 그 공동으로 상속받는 거죠. 독생자였지만은 그리스도인들이 그의 아내가 되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그의 아내가 되니까 공동으로 조인트가 된 거죠. 은행에 계좌를 열 때 조인트 어카운트를 열죠. 공동으로 부부가 공동 상속자. 우리가 그와 함께 고난을 받은 것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에요. 엄청난 고난 받았죠. 네로 황제 때 고난을 받았죠. 헛된 것이 아니죠. 함께 영광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서는 고난 받을 때예요. 이 세상에 이런 말도 있죠. 세상에 그 속담에도 말이죠. 그 젊을 때 고생은 사사한다 이런 말이 있죠. 지금 우리가 70년, 80년, 100살까지 살아도 젊은 거 아닙니까? 영월에 비하면 지금은 우리가 사서 고생해야 할 때예요. 주님의 일을 위해서 박해도 받아야 되고요. 사서 고난을 받을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 세상에서는 우리가 참으면 우리가 suffer, 고난을 받으면 그와 함께 다스릴 것이요 왕이 되게 한다는 얘기죠. 왕이 되게 한다. 참 이거를 깨달으면 정말 축복이죠.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이 흘리신 피를 통해서 자신을 믿는 자들을 거룩하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믿기만 하면 거룩해져요. 어떻게 그렇게 될까? 뭐 거룩한 일도 안 했는데 어떻게 거룩해질까? 성령을 주셔서 자신의 형제라고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의 형제가 돼요? 이게 신비로운 거 아닙니까? 그 형제들은 하나님의 교회의 지체들이 되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그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 문패 붙였다 교회가 아닙니다. 단 두 사람만 있어도 그게 교회고 수천 명이 수만 명이 있어도 그렇지 않은 것은 교회가 아니죠. 제 멘토 미국 목사님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요즘 마지막 때 이 대형 교회 가보면 마치 동물원 같다고 그랬어요. 뭐 소도 있고 뭐 양도 있고 염소도 있고 말도 있고 들어가면 우는 소리가 아주 요란하다. 소는 소처럼 울고 양은 양처럼 울고 염소는 염소처럼 울고 말이죠. 이렇게 비유적으로 그만큼 교회가 타락했다는 얘기죠. 진짜 교회를 찾아보기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래서 히브리서 10장 10절 또 12절, 13절, 14절에 그 어떻게 그렇게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나와 있어요. 그 뜻에 따라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한 번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들이심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된 것이라. 예수님이 한 번 죽으셨죠? 또 죽지 않습니다. 한 번 그 몸을 들이심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됐대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분은 한 번의 속죄제를 영원히 드린 후 딱 한 번 속죄제인데 영원한 거예요. 아니 구원받아 또 죄를 지었는데 어떡하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죠. 또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셔서 자기 발판으로 삼으실 때까지 기다리시느니라. 이는 그가 한 번의 제사로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기 때문이라. 제가 옛날에 제 조카 되는 아이를 복음을 전했더니 이런 질문을 해요. 앙클, 내가 지금 예수님을 영접하겠는데 믿겠는데 또 죄를 지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못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가진 성경이 말이죠. 혼이라는 말은 딱 한 번밖에 안 나와요. 개역 성경에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온 영과 혼과 몸 이렇게 나오죠. 전부 영혼으로 됐어요. 영혼으로. 킹제임스 버전만이 영과 혼이 구분되어 있어요. 사도 베드로가 뭐라 했습니까? 구원의 결국 end of salvation, 구원의 결국 너의 혼들을 구원받았다. 하나님이 구원한 건 우리 육신이 아닙니다. 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혼 속에 마음 속에 엄청난 죄악들이 이미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순간 그 죄들이 제거가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되면 그게 영원한 겁니다. 제거가 되는 거예요. 제가 처음 구원받았을 때 성령이 들어오시니까요. 내 속에는 모든 그런 죄들이 싹 없어진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냥 평안이 오더란 말이죠. 그러나 그 다음에 머무너지는 죄들은 그것 때문에 지옥 가는 게 아니고 그 죄들은 회개해서 씻김 받으면 돼요. 용서 받으면 돼요. 왜 그러냐? 그거 가만히 가지고 있으면은 죄가 들어와서 가만히 있으면 그만큼 보응이 오죠. 죄값을 치러야 된단 말이죠. 그럴 때 빨리빨리 자백해야 돼요. 그걸.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고 혼이 구원받은 사람만이 회개할 수가 있어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아무리 회개해도 회개할 수가 없어요. 좀 후회만 하다 죽어요. 가룟 유다처럼. 우리가 이걸 바로 알아야 됩니다. 바로 알아야 돼요. 자, 계속해서 제가 또 설명을 드릴게요. 첫사람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그 자손으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아담과 같은 죄를 짓지 않았죠. 선악과 먹은 적이 없어요. 모두 아담처럼 죽어야 하는 운명을 가지고 지금도 태어나고 있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증거했죠. 로마서 5장 14절에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군림하였으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아담의 죄가 안에 DNA 속에 있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죠. 그 DNA 속에 있는 죄를 어떻게 그거를 제거하겠어요? 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독생자를 아담의 형상으로
나타나게 하셔서 피를 흘리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피입니다. 이거는 사람의 피가 아니죠. 아담의 자손들의 피 속에 있는 모든 죄악들을 대신 갚아줘야만, 대속하셔야만 그 죄들이 제거됩니다. 없어진단 말이죠. 그런 은혜를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율법 아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죄들이, 그들을 위해서 짐승들이 대신 피를 흘려서 희생이 돼가지고 그들의 죄가 용서를 받았죠. 그렇게 함으로 앞으로 나타나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흘리셔야만 모든 죄인들의 죄들을 제거할 수 있다는 자신의 뜻을 알게 했어요.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삼이 없다고 그랬죠.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구약시대는 짐승이 피를 흘렸죠. 짐승이 피를 흘렸어요. 그래가지고 짐승의 피를 흘리게 해서 그 피를 뿌렸을 때 그 육체의 죄만이 정결케 됐어요. 마음속은 씻을 수가 없죠. 어떻게 짐승의 피가 사람의 마음속에 박혀있는 죄들을 씻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왜 그랬느냐. 일단은 짐승의 피를 그렇게 용서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가지고 피를 흘리면 그 피는 속에 있는 모든 죄까지도 제거할 수 있다는 것을 그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모형적으로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은 예수님이 그 침례받으러 나오실 때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선포했죠. 세상 죄를 제거하는, 짐을 지고 가는이 아닙니다. 질 뿐만 아니라 그걸 제거하신 거예요.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Behold the Lamb of God, which takes away sin of the world. 그랬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율법을 알고 있는 히브리인들에게 죄들을 제거하는 능력이 있는 그리스도 피, 사람들의 죄, 속에 있는 죄들을, 양심에 있는 죄들을 제거할 수 있는 그 그리스도의 능력에 대해서 이렇게 히브리서 10장과 9장에 증거를 했어요. 그러나 이 희생 제물들로 인하여, 옛날 구약시대 때는 그 짐승을 죽였죠. 해마다 죄들을 기억나게 하셨나니, 그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염소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 피를 참 은혜의 제단 위에 뿌렸을 때 1년 동안의 모든 유대인들의 죄들이 용서가 된 거예요. 근데 또 기억이 나. 1년 지나면 또 기억이 나는 거죠. 또 죄를 짓는 거죠. 이는 황소들과 염소들의 피로는 죄들을 제거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라. 죄를 제거 못해요. 짐승의 피로는. 황소와 염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제도 불결한 자에게 뿌려서 그 육체를 정결케 함으로써 거룩하게 한다면, 육체를 거룩하게 한대, 짐승의 피가. 그렇다면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을 통하여 흠없는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죽은 행실에서 너의 양심을 정결케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냐. 양심을 정결케 하는 거예요. 짐승의 피는 육체만 정결케 해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피는 양심을 정결케 하는 거죠. 자,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증거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다. 로마서 3장 23절에 그랬죠. 또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삭시 사망이다 그랬습니다. 예수께서는 사람들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사람들 안에 들어있는 죄악들로 인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아무리 내가 죄를 안 지으려고 그래도 안 지을 수가 없다는 얘기죠. 제가 옛날 여러 번 얘기했지만은, 제가 대학교 다닐 때 그 하숙을 할 때 그 같이 하숙하던 동국대학교 학생이 있었는데, 이 불교 신자예요. 아주 굉장히 음란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바람을 피우는 음란한 사람인데, 죄책감을 느껴가지고 절에 들어가가지고 참선을 하면서 그럼 나아질까 하고 아무래도 안 되더래.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자꾸 더 생각이 나더래. 그래서 포기하고 내려왔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 속에 죄가 있기 때문에요. 속에 있는 죄가 나타나는 겁니다. 왜 사람이 살인하죠? 살인이 안에 있는 거예요. 왜 사람이 간음을 하죠? 간음이 안에 있는 거예요. 왜 사람이 음행을 하죠? 음행이 안에 박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이걸 사람들이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이 의롭다고 그랬어요. 거짓말한 거죠. 자신은 알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이 의롭다고 생각하는 위선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마가복음 7장 20절 23절에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그 사람을 더럽히느니라. 이는 속에서 즉 사람들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간음과 음행과 살인과 도둑질과 탐욕과 악의와 사기와 방탕과 악한 눈과 하나님을 모독함과 교만과 어리석음 때문이니 이런 모든 악한 것은 속에서 나와 그 사람을 더럽히느니라. 그러니까 이 멕시코 선교를 가지고 이제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죄가 있습니까? 그 얘기는 당신 안에 죄가 있냐는 얘기예요. 죄를 지었습니까? 당연히 죄를 짓죠. 죄가 있습니까? ¿Tiene pecados o no? 없대요. No pecados, 죄가 없대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 있잖아요. 이 말씀은 스페니시로 혹시 악한 생각이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있대요. 간음도 있어요? 있대요. 음행 다 13가지는 보니까 다 있대. 그러더니 당신 죄가 이렇게 있는데 이 죄를 가지고 있다가 오늘 세상 떠나면 어디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피에르노 지옥 간대요. 알아요, 자기가. 그래가지고 당신 죄 가지고 있다가 지옥 가지 말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 용서받고 사함 받아가지고 천국 가지 않겠냐 그러니까 씨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주님을 영접한 적이 있고 어떤 아이는 아주 깨끗하게 생긴 10대 된 그 백인 아이인데 처음엔 죄가 없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하나를 영어로 전부 했더니 다 있다 그러면서 나중에 영접기도 하는데 뭐 엉엉 울더라고요. 말을 따라하지 못하고 엉엉 울더라고요. 사람이 몰라요. 자기 안에 그런 죄가 있는지 몰라요. 에? 그래서 그 살인자들 이런 사람들이 감옥에 들어가잖아요. 감옥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다가 자기 속에 있는 내가 이 살인이 있으니까 내가 이런 살인죄를 졌구나. 이걸 깨닫게 되니까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그때 예수의 피가 들어와서 영적으로 흘러 들어와서 그걸 깨끗하게 하니까 갑자기 평강이 오는 거죠. 저도 그랬거든요. 30대 후반 그때 주님을 영접하니까 갑자기 평강이 오는데 내 안에 죄가 깨끗해진 것을 느끼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 날부터 그거 말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내 안에 또 주님이 계시니까 그거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아무도 못 말래요. 누가 뭐라 그래도 못 말리는 거예요. 사람만 만나면 이 사람이 구원을 받았나 안 받았나 이게 가장 중요해요. 제가 조금 이제 뭘 하면서도 일을 하면서도 누굴 만나면 그것부터 확인했어요. 예. 어떤 사람들이 싫어하죠. 뭐 일하는데 그런 얘기 하냐고. 그러나 상관없어요. 그 사람이 불쌍하니까. 자, 예수께서 하신 말씀은 이런 모든 죄들은 모든 사람들 마음속에 지금 들어있기 때문에 이런 죄들을 어느 누구도 제거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피만이 마음속에 있는 양심을 정결케 해서 의롭게 되어 거룩함에 이르게 되어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3절로 14절에 나오죠. 그리스도의 피만이 이런 모든 죄들을 제거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람 속에 틀에 박혀있는 죄들이 어떤 것들인지에 대해서 아주 오래전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 10절과 13절 23절에 이렇게 말씀했죠. 마음은 사람이죠. 사람의 마음이죠. 마음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악하니 누가 그것을 알 수 있으리요? 몰라요, 사람들이. 자기 마음이 얼마나 악한지 몰라요. 짐승보다 악한지 몰라요. 키우는 개나 고양이보다 자기가 악한 줄을 몰라요. 제가 이렇게 옛날에 한동안 조금 이제 운전을 하면서 사람들을 전도할 기회가 있었는데요.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안 믿는 사람들. 개나 고양이가 담배 피는 거 봤습니까? 술 마시는 거 봤습니까? 마약하는 거 봤습니까? 아니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동성연애하는 거 봤습니까? 아니라고 그러죠. 근데 왜 사람들은 그렇게 합니까? 그 왜 그러냐? 짐승들은 죄를 안 졌거든요. 하나님 앞에. 사람들만 죄를 졌거든. 죄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짐승보다 못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사람들 보면은 아주 나쁜 욕 중에 하나가 뭐 있죠. 그 개의 아들이라는 말. 개의 아들. 싸너브 뭐 그런 거 있죠. 왜? 그게 그런 욕들을 하게 서로가 하는 거죠. 서로가.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마음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악하니 누가 그것을 알 수 있으리요? 하나님이 그랬어요. 나 주는 마음을 살피고 나는 속을 시험하여 그 사람의 행위와 행실의 결과대로 각 사람에게 주노라. 또 그리고 어떤 말씀했는가 하면 에티오피아인 아프리카 사람이죠. 흑인이죠. 에티오피아인이 그의 피부를 바꿀 수 있으며
하얗게 못 바꾸죠. 뭐 마이클 잭슨은 표백을 했죠. 그럼 바꾼 게 아니죠. 그렇다면 악을 행하는 그다음에 표범이 그의 점들을 바꿀 수 있겠느냐? 점을 뺄 수가 없죠. 그렇다면 악을 행하는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예수 믿기 전에는요, 양심이 깨끗하기 전에는 선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겉으로 그냥 사람에게 나타나기 위해서 그렇게 존경받기 위해서 그렇게 위선을 떨 수 있지만은 진짜 선을 행할 수가 없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사들의 본성을 입지 않으시고 아브라함의 씨를 입어, 아브라함이 아담의 자손 아닙니까? 아담처럼 본성을 씨를 입어서 아담의 형상을 가지시고 나타나신 이유에 대해서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흘리신 피로 마귀가 사람들 마음속 DNA 속에 심어놓은 죄악들을, 양심 속에 심어놓은 죄악들을 제거하시고 정결하게 하신 후에 자신의 왕국, Kingdom of God, 예수님이 그랬죠.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 왕국을 볼 수 없다. 그 다음에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그랬죠. Kingdom of God. 자신의 왕국에 들어가게 하시고 에덴 동산에서 뱀에게 선포하신 말씀대로 마귀를 멸망시켜 영원한 불과 유황으로 타는 불못에 던져 넣으셔서 영원히 멸망시키기 위함이라고 증거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에덴 동산에서 죄를 가져와서 사람을 타락시킨 그 뱀에게 뭐라 했죠?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너와 여자 사이에 또 네 씨와 그녀의 씨 사이에, 그녀라는 건 이스라엘 유대인으로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죠. 씨 사이에 적의를 두리니 원수가 된단 말이죠. 그녀의 씨는 너의 머리를 부술 것이요. 그녀의 씨가 예수님이 이제 머리 부수는 거예요. 마귀를 불못에 던져가지고 머리를 부수는 거죠. 너는 그의 발꿈치를 부술 것이라. 마귀가 예수님을 발꿈치로 부쉈죠. 손과 발은 못을 박았잖아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마지막 장에 이렇게 성도들에게 얘기했어요. 평강의 하나님께서 사단을 속히 너희의 발 아래서 부수실 것이니라.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 휴거됐다가 주님 앞에 내려오죠. 예? 내려오죠. 천년 통치 후에 그 사탄을 불면서 던질 때 같이 부수는 거죠. 예? 천사들까지 심판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때까지 악한 자들을 보면서 기도하면서 참고 기다리는 거죠. 주님이 들어오시어요. 세상을 발로 밟아서 완전히 멸할 때까지 하나님의 왕국 안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야 되겠죠. 자, 누구든지 자신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피로 양심이 정결케 되어서 혼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있죠. 또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서 의롭게 된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은 이미 영적으로 하나님 왕국의 성령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이 증거한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 왕국은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육신적이 아니라는 얘기죠.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라. 여러분 그 안에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하늘 문을 여시고 공중에 이제 나타나게 하실 겁니다. 그리고 이리 올라와라 그러면 듣는 자는 살아납니다. 천사장의 호령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듣는 자들, 그 나팔 소리가 그냥 나팔 소리가 아니라 이리 올라오라. 사도 요한이 그 나팔 소리 같은 주의 음성을 들었다 그랬죠. 근데 그 속에 이리 올라오라, come hither up. 그래서 자신의 자녀들을 하늘로 끌어올리신 후 이 세상은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대환란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처참합니다. 그때 인구의 반이 죽어요.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환란 끝에 나타나십니다. 그때 대환란에 들어간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그때 가서라도 예수를 믿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때는 예수만 믿어야 되는 게 아니라 계명도 지켜야 돼요. 그래서 대환란 때 성도들의 인내가 있다. 유대인들이죠. 성도들에게 인내가 있으니 이들은 예수의 믿음과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라 그랬습니다. 대환란 끝에 주님이 다시 나타나셔서 모든 민족들을 심판하시고 자신의 왕국을 지상에 세우실 것입니다. 그때 유엔도 없어집니다. 유엔도 심판을 받습니다. 1000년이 지난 후 자신을 믿지 않는 모든 민족들을 다시 한번 불로 심판하시고 원수 마귀를 영원한 불못에 던져 멸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지죠. 그때보다 하늘과 땅에는 더 이상 마귀 때문에 생겼던 죄와 사망이 없고 저주가 없고 의만 거하는 새 하늘들입니다. 새 하늘들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만이 영원 무궁토록 있게 될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했죠. 베드로 후서 3장 9절로 14절에 주의 약속은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에 대하여 오래 참으시어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회개에 이르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나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들이 굉장한 소리를 내며, 주의 날은 심판의 날입니다. 그리스도의 날은 그리스도인들을 데려가는 날이죠. 그날에는 하늘들이 굉장한 소리를 내며 사라지고 우주의 구성 요소들이 맹렬한 불로 녹아내리며 땅과 그 안에 있는 일들이 타버릴 것이라. 땅에 있는 거 다 타버립니다, 이제. 그러니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다 필요 없어요. 그거 다 없어질 거죠. 세상도 정욕도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다 그랬죠. 그때 이 모든 것이 녹아버리리니 너희가 모든 거룩한 행실과 경건에 있어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느냐?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열망하라. 그때에는 하늘들이 불에 녹아버리고 우주의 구성 요소들도 맹렬한 불에 녹아내릴 것이나. 선지자 이사야는 그때 이제 하늘이 두루마리처럼 말려간다 그랬죠.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거하는 새 하늘들과 새 땅을 기다리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런 것을 기다리고 있으니 점 없고 흠 없이 평강 가운데 그분께 발견되도록 힘쓰라. 이렇게 사도 베드로가 마지막으로 권면을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향한 권면이기도 합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중에 나타나기 직전에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을 읽어보시면 그날이 언제 오느냐? 첫째는 교회에 결국 교회가 부패해서 하나님을 반역하는 그러한 일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죠. 이미 다 그것은 끝났죠. 다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지 않고서는 그날이 오지 아니함이라. 그 멸망의 아들이 적그리스도죠. 이 세상을 자기가 통치하려는, 왕이 돼서 통치하려는 그 적그리스도.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모든 그 아파스토시, 모든 그러한 그 교회의 그러한 부패, 재앙이 다 끝났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 오신 날을 바라보면서 사도 요한이 증거한 것처럼 그가 예수 그리스도가 정결하신 것처럼 자신을 정결케 해야 될 것이다. 이제 배교가 다 됐어요. 종교가 다 통합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적그리스도가 언제 나타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은 막는 자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막는 자가 있지만 그가 옮겨지게 되면 바로 주님이 오신다고 이렇게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얘기했어요. 그래가지고 뭐라는가 하면은 이제 너희는 무엇이 맡고 있는지를 아나니 이는 그가 자기 때에 나타내는 것이라. 불법의 신비가 이미 활동하고 있나니 현재는 막는 자가 있어 막을 것이나 그가 그 길에서 옮겨질 때까지만 하리라. 그리고 나서 그 간 자가 나타나리니 주께서 그를 자기 입에서 나오는 영으로 소멸하시고 그의 찬란한 오심으로 제거하시리라.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무엇이 준비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준비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말씀에 의한 물로 씻어서 자신을 정결케 해서 그리스도의 신부로, 깨끗한 신부로 세마포 입고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행위로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 믿음을 통해서 은혜를 구원받으신 분들은 이제부터는 천국제 화장품으로 화장을 하셔야 돼요. 천국제 화장품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말씀 안에 있는 물과 또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단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직 그렇지 못한 분이 있다면, 내 속에 아직도 이런 죄악들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신다면 다른 길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그 모든 죄들을 제거할 수가 있어요. 힘으로 안 돼요. 힘써도 안 돼요. 참어도 안 돼요. 울어도 안 돼요. 믿으면 하겠네, 이런 찬송이 있죠. 어렸을 때 이 찬송을 참 많이 불렀습니다. 믿기만 하면 돼요. 예.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난다. 지금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증거했으니까 이 말씀을 들으신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정말 전심으로 믿음으로 양심이 정결케 되고 성령을 받으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상속자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가 돼서 소망 가운데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 안에 왕국 안에 살면서 교제하면서 이 복음을 전하면서 사시다가 언제든지 주님이 이리 올라오라 할 때 그때 주님을 만나는 이러한 소망 가운데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님께서 말하심을 따라 말씀을 증거해 싸우니 이 말씀을 받으신 분들 축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진정으로 오늘 주님을 아직 영접하지 않은 분이 있다면 주님을 전심으로 믿어서 성령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고 또 상속자들이 되고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들이 되어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 안에 지체들이 되어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주님의 돕는 배필들이 되어 그 소망 가운데 이 땅을 바라보지 않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 자랑 바라보지 않고 정결한 삶을 살다가 주님 만날 때 상을 받으며 또한 면류관을 받는 축복된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일어나게 도와주옵시고 태어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나이다. 아멘.